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굴 속에 다니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하면 아마 대부분 다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그렇게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며칠입니까? 오늘 며칠입니까? 6.25입니다. 6.25.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날짜 지나가는 것도 잘 모르고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25일,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 우리 민족은 누구나 다 아는 날이겠죠. 6.25 전쟁이 시작한 지는 73주년이 됐습니다. 73주년. 그리고 3년 동안을 전쟁을 하고 정전, 이제 전쟁을 쉬는 건데, 전쟁을 잠시 중단한 건데 전쟁을 중단한 지는 70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이 이제 남한을 침범하고 이렇게 침략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터넷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전쟁 기간 중에 3년 동안인데요. 그동안 이 남한과 북한을 합쳐서 죽은 사람들, 실종되고 죽은 사람들을 합치니까 이거 대략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닐 겁니다. 아마도 더 많겠지요. 대략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죽고 이렇게 실종돼 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미군들도 많이 와가지고 많이 전사를 했고요. 전체 이 6.25 전쟁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이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피해 본 사람이 그난 1,000만 명대 정도 되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6.25 전쟁이 있는 오늘 또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 또 잊지 말아야 할 때이기도 하고요. 또 이 전쟁 속에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또 특별히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6월 25일 날 또 순교자 기념 주일이 또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날이라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오늘 이 말씀, 다니엘의 말씀은 이 순교자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순교자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다니엘의 그 믿음과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요. 6.25 전쟁 동안에 순교하신 분들, 그때 이제 공산당이 교회를 이제 불질르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순교한 인원이, 그것도 정확한 인원은 아닌데 교회 학자들이 이제 그 인원을 대략 이렇게 추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사람이 약 2,6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6.25 전후로 해가지고. 근데 이 수치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순교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일제가 우리를 통치했을 때 36년 동안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순교자들보다 8배가 더 많은 거예요. 2,600명 정도 된다고 해도.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니까 정말 6.25 전후로 해가지고 많은 믿는 자들이 순교 자리로 갔습니다. 또 굉장히 마음 아픈 것은 많은 교회들, 정말 여러 교회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 안에 60명, 70명씩 들어가 있는데 그 교회를 그냥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순교당한 그런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라는 거 사실은 굉장히 남 얘기 같잖아요. 우리 얘기 같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바로 이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다니엘도 그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다니엘에 대한 말씀, 1장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다니엘에 대한 말씀 받고, 또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구약의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1차 포로, 그러니까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이제 외울만 한 것도 다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이렇게 속담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좀 긴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사실 우리가 구약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구약의 어떤 흐름을 좀 잡지 못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좀 역사적인 어떤 배경, 그걸 좀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망하게 한 그 연도 BC 586년 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BC 그 주전 586년 경에 망하는데, 근데 그 전부터 바벨론에서 몇 번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586년은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망했을 때가 BC 586년이에요. 그때 포로 잡혀간 포로자들이 3차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는 약 한 20년 전부터 잡혀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때 귀족들과 왕족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데려갔어요. 성전에 있는 그릇과 기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그때 첫 번째로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그 대표자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었다.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의 나이가 대략 그냥 한 20살, 20살 정도 되는 그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보통 한 40년, 50년이 지났다, 40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6장의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한 70살 정도 됐을 것이다. 70 정도 됐을 것이다. 다니엘이 한 90 이상을 살았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한 70 정도 됐을 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총리가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은 누구에게로 정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그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 그래서 왕이 차려놓은 그 음식들, 왕이 차려놓은 그 포도주를 다니엘은 먹지 않습니다. 그 세 친구들도 먹지 않았겠죠. 그리고 다니엘이요, 그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열흘 동안 한번 좀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야채만 좀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청년들과 함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10일 동안을 시간을 주고 야채만을 먹습니다. 10일 후에 환관장이 보니까 이 야채를 먹었던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더 건강하고 얼굴 혈색도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관장이 그때에서 이제 다니엘의 그 요청대로 왕의 그 음식들, 포도주를 주지 않았다. 참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그 이야기를 나누지만 다니엘이 지금 이러한 결단과 이런 그 행동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들이죠. 왕이 준 걸 어떻게 받아먹지 않겠습니까? 왕이 줬다면 그건 왕의 명령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지금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믿음과 신앙 가운데 내가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아멘. 지금은요,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노년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 다리오 왕은 사실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어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이 다리오 왕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리오 왕 때에 그때 다리오 왕이 워낙 영토가 넓다 보니까 120명을 고관을 전국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근데 이 다니엘을 세웠는데 오늘 이 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된 건데, 원문, 그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문자적으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게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된 건데, 그의 안에, 다니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여기 영혼이라는 것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 바람, 숨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루하흐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루하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그 생기를 불어, 그 루하흐입니다. 그 영이기도 하고 호흡, 바람 이런 의미가 다 있는데요. 그 루하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에는 탁월한 그 영이 있는데요. 그 영이 누구였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말하는 거고,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 성령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이름에도 다니엘, 엘은 누구라고요? 엘은 하나님. 야도 누구예요? 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 이름 끝에 엘과 야, 냐가 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그들은 자라왔던 사람이다. 그런 다니엘에게 어떤 게 그 안에 있냐면 탁월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다. 탁월한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민첩한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세 명의 총리, 다니엘과 함께 두 명의 총리가 더 있는데, 두 명의 총리와 또 120명의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근데 뛰어났다라는 이 우리 번역에 빠진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콜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이 콜이란 단어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는 의미가 여기 추가되면 모든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개입과 역사하심 가운데 다니엘을 모든 총리와 모든 고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난데 그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고, 당시 총리들 고관들은 뭐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방인이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또 왕이 그를 신임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시기하겠죠.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총리들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다니엘에 대한 어떤 게 기록이 참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대요.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게 우리 찾아보면 사실 흠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이 시기라는 사람들이 뭔가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 흠도 찾지 못하고 허물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흠이 없다. 그에게 그래도 흠이 있겠지. 그래서 한 가지 흠을 무조건 어떻게든지 찾아본다. 한 가지 흠을 찾는다면 그 흠은 뭐겠습니까? 아무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4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이 충성되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성되다라는 뜻, 이 충성되다라는 뜻은 진실하다, 움직이지 않는 확고부동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충성되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맡은 그 임무, 맡은 그 어떤 일들, 업무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게, 확실하게, 믿음직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리오 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니 왕의 그 눈에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은 그 안에 임하여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탁월하게 역사하는 성령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가족,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이 흠이 없다, 그렇게 충성되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많이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되레 세상의 가치들이, 세상의 사상들이,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변질되는, 그걸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세상 그 가치들 안에 쌓여 있으니, 우리 안에 그 세상 가치들이 가득 차 있으니 우리 성도들도 변질되어지고 세속화되었다. 다니엘처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탁월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충성됐다, 다니엘이 그렇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맡은 직분도 수행했습니다.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열심히 했더니,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더니, 신실하게 열심히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되레 지금 시기를 당하고요, 지금 모함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모함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기 가운데 그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지금 행하는 행태를 잘 보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지금 매일매일 예배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 외에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의 말씀 쭉 보면은 이제 그 고관들과 또 총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이제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부터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거기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거 말씀 자체가, 이 기록 자체가 잘못됐죠. 모든이라는 말이 끼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기록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어쨌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령을 정해라는 거예요. 금령을 정해라. 금령을 정하는데 그 금령은 뭡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그 왕이요, 그 얘기를 듣고서요 도장을 꽝 찍습니다. 조서에다가 도장을 꽝 찍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왕도 못 바꾸는 거예요. 왕도 못 바꿉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이제 그 금령대로 이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세상에서도 열심히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되레 다가온 것은 뭐예요? 다니엘 찾아온 것은 큰 환난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 참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성도가 세속화되어져가지고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립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갈라지고 깨어지고, 지금 템파 지역도 참 여러 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이거든요. 사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데 그 사랑이 깨어진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교회 안에 그런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다니엘처럼 열심히 해도 지금 핍박과 환란이 있을 텐데, 지금 교회가 앞장서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잃고
그렇게 세속화되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이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하겠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법입니까? 다니엘 박해법. 다니엘 박해법.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그건 곧 30일 동안 그 기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거 다니엘 딱 걸리겠죠. 다니엘 지켜봤잖아요. 그의 삶을 딱 보니까 그거 매일 기도하는구나. 그럼 이 법이면 딱 걸리겠구나. 여러분 이 법이 딱 시행되면 다니엘은 언제 걸리겠습니까? 첫날 걸릴 거예요. 첫날 걸릴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충성을 다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세상에서 충성 그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 세상에서도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막 산다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충성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뭐였습니까? 그 충성으로 그에게 나타났던 그 삶의 모습은 뭐였어요? 기도예요. 기도. 뭐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예배라고도 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다니엘이 지금 10절 말씀 보니까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건 뭘 의미합니까? 곧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거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알아요. 왕의 조서를 압니다. 이제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기도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알아요. 그럼 적어도 그래 그러면 기도는 해야 되겠고 문이라도 오늘 좀 닫고 기도하자. 창문을 닫으면 되잖아요. 창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왜 창문을 열겠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다니엘이 모르겠습니까? 그 고관들 총리들이 다니엘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법은 다니엘을 위한 법이에요.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겠죠. 여전히 다니엘은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루 3번 늘 하던 대로 여기 중간에 보니까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습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해왔듯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하는데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요,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목숨이 지금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날 질투해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문 닫고라도 기도하지. 문을 열고 대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날에 걸렸을 거예요. 첫날부터 걸렸을 겁니다. 30일이 아니라 첫날에 다니엘은 그냥 걸렸을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그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 사자 입을 봉하셔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는 그 이 말씀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다니엘의 그 믿음과 신앙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었다. 목숨을 걸고 그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지금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도장을 찍은 왕이 정한 그 세상의 법, 그 고관들이 정했던 그 세상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법을 택할 거냐? 세상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겐 이 두 가지의 길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줍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된다. 택해라. 그런데 무엇을 택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택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또 우리는 결단하며 나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서도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더라. 그 앞에 그의 하나님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은 지금 누구에게로 향해 있냐? 오로지 그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 세상으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참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어제 속장교육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참 힘들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어쩌면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이 강하게 느껴지고 세상의 법이 강한다 한들 여러분, 어쨌든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고, 아무리 강한 역사 속에 어떤 제국 큰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100년도 못 갔습니다. 로마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다 끝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왕은 언젠간 다 끝이 있습니다. 언젠간 다 죽고, 언젠간 다 무너지고, 언젠간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그 법,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세상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 구원의 생명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결단하고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1장 말씀부터 그가 왕이 차려준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가 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게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 주의 말씀, 진리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는 것이죠. 썩어질 세상을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냐. 여러분, 길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내 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를 못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을 포기를 못합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다 보니까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는데도 그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현실에 직면할 때 내 앞에 당장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보려 하는 어떤 시도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시도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답을 정한 거예요. 다 내 뜻대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답을 다 정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도 교사 예배 때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잘해야 된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서 잘 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답을 정해놓지 말고 오픈해 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도록. 물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총리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름을 날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큰 자리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부자 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부자 다 되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주는 사람이 있겠고 누구에게는 적은 달란트를 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적은 달란트 준 사람은 하나님 적게 사랑해서, 많은 달란트 준 사람은 하나님 많이 사랑해서 그렇게 차별해 주셨겠습니까?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뜻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여건 속에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가기가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힘드니까, 좁고 협착하다. 여러분,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사자밥이 됩니다. 남녀노소 한 가족이 나와가지고 사자들이 며칠 굶긴 그 사자들이 우글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영화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우는 아이들을 안고 그 자리에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순교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순교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안 당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사는 거예요. 6.25 때요, 일제시대 때 6.25 때 교회 하나에 60명 70명 가둬놓고 불질러 죽이는데 한마디만 하면 살거든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 한마디 안 하고 거기서 그냥 다 순교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순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순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 삶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여기서 고난당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 믿음과 신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제 가족 중에 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죽을 위험에 있다면 저는 그 가족을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제가 대신 죽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가족을 위해서 나 죽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어떤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십니까? 왜 죽을 수 있습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아들이니까 전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죽으신 게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대충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죠. 내 생명 주 앞에 드립니다. 내 생명 주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니엘처럼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순교자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교한 많은 분들, 그들이 믿었던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시고 이제는 다시금 돌이키셔서 우리가 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뜻을 다할 수 있는 그 순교자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